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주님의 귀하신 은총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창조절 7째 주일 공동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농번기에 바쁜 시절이지만은 오늘도 주님 사모하며 이 자리에 찾아 나왔사오니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총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받아주시라 믿사옵고 일주일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실을 교독하실 때의 교독문 23번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감사하고 분량에서 나를 거주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여호와로 말미암아 속되게 하느냐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삶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인도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니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고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5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복과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주님 예배드릴 때 주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리를 바라본데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자도 있고, 아버지 육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나오지 못한 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참석하게 하시고 이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예배에 참석하고 주님의 천국을 기뻐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육적으로 많은 걸 쌓아놓고 준비해놨지만 우리 인생은 잠깐 왔다 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빠른 안개와 같은 세상을 주님,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교만을 앞세우지 말고 주 나라와 주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은 매일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을 질까, 어떤 것을 할까 매일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었음을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이동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지혜를, 머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땅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인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복교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복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매일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을 따르는 교회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에 갈급하여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먹을 것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신복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장혜자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복교회 성도들을 푸른 초장 찬잔한 물결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나 말씀에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말씀에 기도하며 우리 양들을 푸른 초장 찬잔한 물결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회원들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른 생각과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주님의 뜻을 사업을 힘쓰는 우리 당회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항상 겸손하며 남을 사랑하며 남을 베풀 수 있는 당회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원로장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장로님들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남은 인생 줄 위해서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남신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신도회가 교회의 주축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남신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면서 살 수 있는 남신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마리아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리아 회원들 아버지 연세가 많이 들어서 몸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건강 붙들어 주시옵시고 항상 성령 충만해서 주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밝은 영혼을 주셔서 항상 밝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웨스터를 사랑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 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로지 바른 생각 가지고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아버지 웨스터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교회는 유치부가 많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들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미래의 우리나라의 큰 일꾼입니다. 하나님 지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나라를 감당하고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성가대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지는 성가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걸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주님 뜻 안에서 모든 걸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책은 신약성경 122쪽에 있는 122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25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여 당신의 동생이 들어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관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찬양을 영광 그 안에 있는 탕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어버이의 사랑과 눈물 그리고 기쁨을 통해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에 가 창기와 더불어 먹고 낭비하여 거지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곳에 흉년이 들어 굶주린 그 아들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스스로 돌이켜 작은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집을 향해 돌아오는 그 길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쫓아가서 측은히역에 달려가 아들을 영접하고 또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서 돌아왔을 때 집에서 노래와 춤추는 소리가 들려오므로 한 종을 불러서 이것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종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집에 돌아왔으므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큰아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를 마다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상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는 것이 어인 일입니까? 라고 따지죠. 이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큰아들을 달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에서 많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맏아들에게서는 많은 문제점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큰아들은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기뻐할 줄 몰랐고 그런 태도를 취했는지 그 마음이 아직도 자기 혼자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죠. 그런 감정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그 심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간 작은 아들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큰아들은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비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옛날에 주일학교 선생님들부터 탕자는 이 이야기를 수없이 얘기 들었고 동화로도 들었습니다. 이 탕자는 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고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은 집을 나간 아들에게서만 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문제는 거기에서만 찾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화된 현대의 교회의 모습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발견되고 있으니 우리들 자신이 곧 탕자요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먼 거리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경건의 모습만 있고 경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21세기 2020년에 들어서서 코로나 시대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을 파헤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한 집에 살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 은혜를 알지 못했어요.
맏아들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요, 맏아들은 하늘 아래 있으면서도 정신적으로 이미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그렇게도 못 잊어했고 집을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그런데 그 형이고 그 집의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조차 헤아리지 않았어요. 뭐 동생 생각할 것도 없고, 큰아들은 아버지와 한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며 한 집에서 같이 지냈지만은 마음과 생각은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이나 그렇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는 아버지와 같이 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버지와 같이 일을 했다 손치더라도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데 이것은 같이 산 것이 아니고 같이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나간 것도 죄련이와 큰아들의 이런 반응도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뭘까요? 교회 안에서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전부일까요? 신앙생활은 위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고, 오늘 현실 속에서 이웃과 함께, 옆으로 내 이웃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을지라도 마음이 다른 데 있고 몸만 이 시간에 여기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 안에 있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함께 사는 신앙이 되지 못하고 함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맏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심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유대 땅, 저 팔레스타인 거리를 거닐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악의 깊은 밤 속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죠. 예수님은 병든 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불행에 우는 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런 자들과 함께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웃들과 함께 살았지만 또한 그는 하나님과 늘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죄인들과 함께 죽었고 죄인들을 위해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큰아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함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같이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혹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함께 있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큰아들은 오늘 분명하게 말하죠. 자기는 명을 어김이 없이, 바리새인들도 그랬지요. 철저하게 11조하고 주일 지키고 금식기도 하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오늘도 큰아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명을 어긴 것이 한 번도 없는데 아버지를 여러 동안 그렇게 섬겼다라고 말하죠.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도 않고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어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듯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큰아들의 마음이 드러나죠. 그는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이렇게 대답하죠. 첫째 되는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이외에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명령은 어김없이 일을 행할지라도 사랑이 넘치는 큰아들의 삶은 어쩌면 눈물도 인정도 없는 그런 삶이죠. 세상은 그래도 인정도 있고 눈물도 있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인정도 눈물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생이 돌아온 기쁨을 알지 못하고 동생을 위해 흘린 눈물 한 방울이 없으니 그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율법 신앙이고 사랑하는 것은 복음 신앙입니다. 큰아들은 밭에 나가 일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전부가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자기의 속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 억지로 한다고 하면은 거기는 너무나 힘든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섬기는 데 그치고 사랑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살아 움직이는 힘은 섬기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을 하는 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무익한 것이고 사랑으로 하지 않는 봉사나 가르침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죠. 그때 이렇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물으셨어요. 첫 번째는 아마 베드로가 저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두 번째는 두 번째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하죠. 세 번째 물었을 때는 베드로가 염려스러워서 물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섬기느냐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물으셨어요. 왜? 주님은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그리스 쪽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리스에는 그 당시 엄청난 신들이 많았어요. 신들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 역사 속에 보면은 헤라클라스라고 하는 그 신은 모든 신들이 다 힘을 주고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신들은 바다를, 어떤 신은 해를, 어떤 신은 바람을, 어떤 신은 물을, 어떤 신은 그런 신들이 많았어요. 그 신전들이 뭐 의리의리하고 있는데 가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신들은 전혀 나약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탕자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을 가리킬 것입니다. 자기만 먹고 향락해 보자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탕자의 인생을 답습하는 사람들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것도 아니고 동생을 위하여 일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재산, 그 상속 때문이었고 자신의 안일 때문에 일을 한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향락에 탕진한 탕자였다라고 한다고 하면 큰아들은 자기 속셈만을 차리려고 하는 집안에 있는 탕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 무덤조차도 남의 무덤에 들어가셨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만큼 재산을 많이 쌓아놨던가요?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셨던가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세상을 위해서 내어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얽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형제도 이웃도 외면하는 현실이 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사를 몰아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자신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이나 세상에 있는 동생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볼 때 탕자는 집 밖으로 나간 동생만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큰아들도 탕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만약에 이 역사 속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주님은 어디로 가실까요? 오늘 아침 분명히 여기 이 자리에 오셔서 탕자인 너를 찾으러 왔노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탕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주님의 발걸음은 저 창녕의 소굴이나 길거리나 산모퉁이에 가지 않으시고 십자가 그늘 아래 앉아서 희생도 사랑도 확신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중세기에 탕자가 밖에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오늘날은 탕자가 교회 안에 모여 있다는 것이 무서운 사실이 두려울 뿐입니다. 큰아들은 율법의 사람이요
작은 아들은 구원받은 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큰 아들에게서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작은 아들에게서는 세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몸을 안고 입을 맞추셨다고 그랬습니다. 큰아들을 불평불만하니까 그 큰아들을 찾아가 권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다 아버지께서는 찾아주십니다. 큰아들이 사유를 말하기 전에 아버지가 오셔서 먼저 권유하고 사유를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는 인색한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에게도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는 부유하신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불평하는 큰아들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면 그것만 보면 속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믿고 오늘 우리가 겸손히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모르면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무슨 불평스러운 심정이 있으십니까? 명을 어김이 없이 11조 바치고 주일 지키고 교회 봉사하고 충성해도 염소 새끼 한 마리 대접받지 못한노라고 짜증 내시진 않습니까? 여기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하나님께서 내 것이 다 너희 것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내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 많이 갖고 싶죠. 건강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근데 꼭 이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맞는 도구를 사용해. 그러잖아요. 엄마가 부엌에서 쓰는 칼을 잘못 가지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중요한 도구가 아니라 그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일이 돼. 요즘에 자동차가 굉장히 우리 생활수단에 좋은 도구죠. 근데 요즘에 청소년들이 일찍 배우는 것 같아. 무면허로 그 차량 운전을 하다고 어떻게 합니까? 엄청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것이 있죠. 자, 오늘 우리에게 재물도 마찬가지. 그걸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엄청나게 쏟아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잘 관리 못하면 어떻게 돼?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안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럼 편하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 건강도 내가 주셔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죄 짓는 것보다는 조금 건강이 내게 안 좋아서 늘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눈물 모르실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함경의 시인이라고 하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찬양에 보면은 여러분 그 중간에 어느 팀입니까? 요즘에 그 찬양 들어보니까 그래.
그 한 명이시기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못 알아들어. 자세히 알아들어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 들었다고 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내게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함께 하시는 역대상 11장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에 점점점 강성해졌다고 그랬어요. 오늘 왜 여러분 예배드립니까? 그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이 큰 아들의 그 마음이 아니라 작은 아들의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모든 것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 의인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불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웃들의 티눈을 바라보면서 너 왜 그러냐라고 말하는데 그런 잘못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탕자된 마음, 내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이웃들의 그 상황도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말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자 위에 오늘도 찾아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축복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아멘.
오늘도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연락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12.1절 드린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물을 성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큰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 성별된 자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아버지의 수고하고 땀 흘리며 정성을 다할 때에 많은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런금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를 위하여 이런 시간부터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주님 항상 주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여 갈 때에 저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농번기에 바쁜 일수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늘 저희들 눈동자에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기쁜 또 무엇보다도 감사한 가을거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하나하나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의 이 땅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시대 때에 수고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모든 자들 위해 함께하시사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의료진들과 또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과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극복해 나가야 이 땅 위에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정성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저에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1단계로 하향되어 있습니다.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고 조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정례로 모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105회 총회 안건심의회가 진행합니다. 일시는 10월 20일 화요일 오후 1시에서 4시에 2차 회의입니다. 장소는 부산 지역 세계교회 성광, 세광, 한의입니다. 서천군 장로회 26회가 2차 분계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24일 오전 11시입니다. 장소는 은평교회입니다. 동봉기간창입니다. 바쁜 계절이지만 예배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공항급에서 오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 때 찬양하시고 주일 공동 예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바라본지라 성함마라 올지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까지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신 보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인도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